예, 반갑습니다. 박종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애 같은 한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유럽까지 저희들이 왔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께 또 요스콧을 통해서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수연의 성교회 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가 오늘을 살자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죠.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거인가, 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보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 건가 저기서 살 건가 고민입니다. 또 어떤 게 고민입니까? 이것하고 살 건가 저것하고 살 건가. 이 뉴노멀의 시대라고 하는데 뭘 하고 살 건가가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엇을 하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말씀 속, 특별히 시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보고자 합니다. 왜 시편에서 보려고 하냐면 시편은 우리 삶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이 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잘 드러내냐? 시편에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 다른 구약 본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으로 말씀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말한다면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 건지 고민된다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시편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두 가지 감정으로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 시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있죠. 이것이 찬양 감사시.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 앞에 웃는 시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시편 속에서 웃는 시가 많을까요? 우는 시가 많을까요? 자, 웃는 시가 많다. 네, 수천 명의 사람이 손 들었습니다. 자, 우는 시가 많다. 한 10,000명의 사람이 손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편하면 감사 찬양하고 웃는 것 같지만 우는 시가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시편은 하나님 앞에 우는 시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시편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때 우는 순간이었을까요? 우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깊이 울다가 마지막 그 울음의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데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탄원시예요. 그래서 이 탄원시를 어떻게 묵상할 건지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고 또 감사 찬양시를 어떻게 묵상할까도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에 묵상할 때 찬양 감사시가 나온다. 그러면 시인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감사하고 찬양한지를 묵상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시편에 읽는데 막 우는 시가 나온다. 근데 우는 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어도 되나 싶지만 절대 그 시가 울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인도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 하나의 고백,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탄원시예요. 그래서 탄원시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 시편은 우리 삶 가운데 울고 웃는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드는 백성의 모습.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삶을 사는 존재들.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시편을 좀 더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가가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은 여러분 한 편 하면 따로 묵상해도 돼요. 다른 성경 본문들은 쭉 이어서 묵상하는 것이 그 본문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지만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묵상해도 되지만 나름대로 시편이 5권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웃고 울면서 찬양하는 시인데 이 시편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는 신곡 발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새 노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스타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겠지만 몇 년 전에 만났던 코스타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 고백이죠.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난 친구를 내가 10년 동안 만나지 않는데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정의해 볼까요? 시편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노래합니다.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고라, 자손, 헤만, 에만 등 많은 이들이 노래해요. 시편의 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찬양, 감사,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 울, 분노, 번민, 슬픔 이 탄원시에서 그대로 감정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들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경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편이 우리 인생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너무나 저에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말을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며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노래 중에 말씀을 통해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노래한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씀을 높임으로 결국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본문을 토라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 본문을 크게 여러분 쉽게 외우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서 우리가 좀 아는 척 해야 되죠. 토라 본문 하면 119, 119 외우기 쉽죠. 이렇게 코스타 오면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이런 것도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119, 129 이렇게 집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 물어보는 거죠. 토라 본문 뭐야? 대답하기 전에 119, 119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라 본문이 뭔지를 좀 더 설명하면 제가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이 지었던 시를 통해서 토라 본문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시편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했어. 너희들도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봐 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만들어 주시네.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짓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시에 그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창조와 타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가 시를 적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노래해요.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네.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네. 말씀의 병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네. 내 마음의 말씀이 정말 장하다. 말씀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접근이 토라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편 1편은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두 대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형통한다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제정신이 아닌 나무입니다. 그렇죠?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토라 본문 첫 번째 편. 그럼 두 번에는 뭘 얘기할까요? 과연 말씀이 뭐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냐를 설명한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바로 말씀의 건의와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창조 사역,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9편을 제가 정리할게요. 짧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창조를 일으킨 사건. 쉽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사건을 앞부분에 얘기를 해요. 뒷부분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 사건으로 크게 두 부분을 구분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기에 시편 1편에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19편 1절부터 6절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절과 이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송파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송파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정하느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저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3절과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 말씀이 온 땅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즉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고 체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내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은 뭘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걸 섭리라고 하죠. 잘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말씀으로 만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상이 순종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 하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실 때 어젯밤에 오늘 태양이 떠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심장을 내가 스스로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계십니까? 잠깐 지금 내 심장을 컨트롤해 볼까요? 안 되죠.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수간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쥐었다 폈다 하지 않으면 작동하고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만든 세상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어난 일로 7절부터 14절 연결해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건 다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건 뭡니까? 말씀의 속성입니다. 말씀이 이런 성격이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속성이 이런 것이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14절 시는 결단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론을 맺죠. 근데 이것은 6절의 내용과 연결돼요. 6절에 태양이 떠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면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6절의 피조 세계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통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9편의 바로 이 토라 본문에 말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편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19편은 그 말씀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119편의 역할은 뭐냐?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러한지, 말씀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 여전히 최고이고 최선임을 시를 통해 증명하는데, 자, 시를 통해 증명한다가 여러분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19편은 특이하게 히브리 알파벳 모든 단어로 시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된 모든 언어로 모든 상황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라면 A부터 G까지,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든 단어로 한 단어당 8절씩 지어서 모든 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말씀만이 최고고 최선이며 최고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캡처해서 한번 쓰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보면 그 단어들마다 말씀이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다 요약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9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1절과 19편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 반복과 추가해서 결국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최고고 최선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시들 중에 이 두 파트입니다. 김멜과 달렛 이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 부분을 떼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편에 묵상할 때 아까 얘기했죠. 시인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먼저 접근해야 돼요.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를 통해서, 웃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떤 부분으로 고백함으로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울고 있다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시편 본문 통해 시인의 상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은, 이 파트는 울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울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왜냐? 살게 하소서, 뭐 숨기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 보면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죠. 시인이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2년 동안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나그네가 뭔 줄 알았어요. 나그네의 정의는 눈치를 많이 보는 자다. 얼마나 눈치가 보이든, 제가 미국에 온 지 2달 만에 팬데믹이 되고 여기 끼지도 저기 못 치고 눈치 보다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눈치를 좀 적게 보긴 하는데, 나그네는 눈치 보는 자다. 의지할 데가 없고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자가 없는, 어쩌면 우리 유럽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할 데가 없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있지만 그 의지가 나에게 든든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눈치를 보는데 힘 있는 자들, 고관들이 비방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자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내 자신도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속에 있습니다. 시인의 외부적인 상황은 이래요. 객관적으로. 근데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고백합니다. 자꾸 자기를 뭐라 얘기하냐?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인의 상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비방을 받고 있고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렀다. 우리의 일상의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 주류가 되고 싶은데 비주류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비주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어디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의 커뮤니티에 껴야 됐지. 내가 있는 학교에 있는 그런 유럽의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껴야 됐지.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마이너인 것 같고 한 대를 받지 못하고 한매를 받고 견제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인싸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알싸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자, 비록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시인은 자꾸 자기를 주의 종이라 얘기를 해요. 나의 환경과 무관하게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주의 종. 자, 이 주의 종이라 계속 얘기하는데 특별히 119편에서 주의 종이 13번 언급되는데 주의 종이 언급되는 그 상황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시인은 자꾸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계속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주의 종이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종이란 말이 누군가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매였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고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나는 이민자이고 나그네이지만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여호와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자라는 존귀함을 나타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은 나에게 핍박하고 내가 눈치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답게 산다라는 고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은 나그네로 세상 속에 힘없고 눈치 보이고 그리고 또 영향력 없는 존재이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9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설명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인데 막상 내 삶은 흩어진 나그네 같아. 이 땅에서 뭡니까? 거루민이고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이 땅에선 나그네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비록 거루민이고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뭐라 결론을 맺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종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시편 19편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종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난 주의 종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포기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다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찾는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많은 동사가 이르시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 특히 여러분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엄마한테 토라져 말 안 해도 엄마 계속 얘기하죠. 날 죽으라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를 포기하지 못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이 말씀으로 너를 바꿔 놓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한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바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린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 구석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영향력이 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기껏 내가 하는 건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위대한 행동이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곱씹고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의 표현이고 결국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라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붙들므로 내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걸 기억하며 그 일들이 내 속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속에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새 노래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읊조리고 실천해 가면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 옳다, 너의 발견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 땡땡처럼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땡땡처럼이에요. 자, 여러분 땡땡처럼이 여기 뭘까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면서 보니까 땡땡처럼 때문에 힘들어요.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듭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청년이 처음처럼이요 라고 해서 모두가 민망해 버렸습니다. 처음처럼이 아니라 이건 남들처럼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내가 옆에 있는 쟤처럼 되지 못해서 힘들어요. 내가 쟤처럼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남들처럼 되게 힘든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 살았지만 남들처럼 영어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네. 남들처럼 제가 자녀를 잘 키우기 원했지만 남들처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남들보다도 아니고 남들처럼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남들처럼 의식하냐면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서로를 바라보며 쟤처럼 쟤보다 서로 바라보며 경쟁하고 시기하고 죽어가고 죽여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내가 아벨을 심판함으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안정을 갖냐? 내가 쟤보다 조금 나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쟤만큼 됨으로 말미암아 뭔가 성취한 것처럼 느끼며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던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발견해 볼게요.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어떤 교회 갔더니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제려졌던 문제의 근원을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 청년부 회장이 흥분해서 무화과로 얘기해서 모두가 민망해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귀는 자매가 오빠 사과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악과는 단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개역개정 성경을 본다면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선악과 얘기하니까 이 형제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무화과랑 음성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 형제의 성경 지식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묵상한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들었던 음성 언어 정도 수준.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자매는 어떤 자매입니까? 유치원까지 주일학교 유치부까지 열심히 해서 그 선악과를 사과로 그린 수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내용이 흐릿합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많았겠죠. 동산이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한 그루, 두 번째 두 그루, 세 번째 세 그루, 네 번째 손들 타이밍을 놓쳤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이거 보고도 지금 못 보는 게 우리 문제인데,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악의 주체, 즉 하나님이 왕인 에덴 동산에서 내가 왕이 되기로 선택했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인 공간에서 쫓겨났죠. 이걸 실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분석해 볼게요. 먹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보고 먹었어요. 저걸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듣고 봤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꼭 저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지 못해서 저거 가지지 못해서 내 인생에 망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인간이 처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내가 저거 못 먹어서 내 인생이 이런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의 말을 듣기 전에 들었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뱀의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뭐라 했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네가 정말 배 터지도록 마음껏 먹어. 이게 임의로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껏 먹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마음껏 먹되 선악과 말고는 마음껏 먹어. 근데 마음껏 먹을 나무의 상태가 안 좋았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 안 먹어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지천에 깔려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뭡니까?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해서 내 인생에 망한 것처럼 느껴서 결국 뭐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진짜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저 대학 가고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이 정도 돼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거 가지 못해서 내가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발견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보고 듣고 결정한다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축복했어요. 아브람과 롯에게 축복했어요. 축복을 했더니 가축이 늘어났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다툼이 일어나요. 제한된 땅에 가축이 늘어나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스스로 좋은 땅을 바라보며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장면을 볼게요. 눈을 들어 보는데 내가 당장 필요한 물이 있는 거야. 물이 넉넉한 땅이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내게 좋지만 그 옆에 제약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롯의 결과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결론과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물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롯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그 다음 본문이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을 바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노멀 시대든 뭐 어떤 과거의 뭐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때도 오늘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영원한 나의 선택, 영원한 거 바뀌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해야 될 그것, 바로 말씀을 읊조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잠깐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20년 2월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뉴스에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그때는 코로나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우한 바이러스 이런 여러 단어들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싶어서 제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뭘 했냐면요.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과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이블 로드라고 만들어서 미국의 서부부터 동부까지 여러 미팅들과 날짜를 잡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한국이 난리가 났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LA도 난리가 나서 모든 게 락다운이 되고 그리고 저는 집 안에 갇혔습니다.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집에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그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나그네잖아요.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눈치가 보이냐? 제가 LA 갔더니 LA 한 20년 산 분들이 내가 20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다. 나는 2달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내가 물어봐도 그분들도 처음인데 뭐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분들도 형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그때 3월 본문 중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혼미백산이에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배에 예수님 타고 있었지.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왔는데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결국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 노래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발견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이야기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 역할과 기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 고민하니까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깨어지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깨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와 생각이 깨어지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부는 내 가치가 말씀으로 새롭게 깨어져서 주님을 새 노래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 고백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가방을 메고 돌아다녀야 해서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 그 날짜만 기다렸다면 제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읽도록 도와야겠다. 나처럼 읊조리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선택으로 제가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삶에서 마이크를 사고 온라인 사역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형제들이 여기 LA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2년 동안 미국에 사역했는데 한 번도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수련한다고 갔더니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분이 픽업해 오더니 원래는 제가 캠프장을 가야 됐거든요. 아틀란타에서. 그런데 잠깐 숙소에 대기하라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하다 찬양팀 중에 확진자 오미크론이 이제 12월 달에 막 드러날 때였거든요. 여기 숙소에 잠깐 계시면 된다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캠프는 못 가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그 방에 그냥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에 이어서 선생님도 확진자가 생겨서 그냥 그 방에서 강의를 하면 된대요. 제가 LA에서 4시간 아틀란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강의하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 지하였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커피도 마시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방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어제 그 픽업했던 선생님이 확진됐다고. 그래서 제가 LA에서 아틀란타 가져서 그 거의 뭐죠? 올드보이처럼 갇혀가지고 그냥 살다가 왔어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방식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환경 속에 해야 될 그것을 결정함으로 많은 공동체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지역에서 묵상 모임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진행했고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7,000명. 와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 꽂히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묵상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전에는 가방을 메고 찾아가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씩 모임을 만들어서
1대1로 만나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늘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로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한 여집사님인데 이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낯선 땅에 이민이 왔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신 거예요. 두 아들을 대학을 보내기까지 주방에서 일하셨던 분이 팬데믹에 이 묵상 모임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선교지를 찾습니다. 이번에 선교 찾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지를 떠나시는 건가요? 이와 같은 데 다른 나라 가는 거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선교 훈련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저는 2년마다 선교지를 계속 찾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가 2년마다 식당을 새로 정해서 그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제가 받은 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생일과 어떤 일들을 챙기면서 2년 뒤에 떠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식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분은 그냥 두 아들을 대학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함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40대 중반의 카센터 사장님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6개월만 손해를 버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손해가 계속 나는데 이대로 추세를 보면 요즘 경기가 힘들고 팬데믹 때문에 결국 6개월을 버텨도 계속 손해가 나지만 6개월 내가 버텨야 된다. 지금 당장 폐업을 하고 정리하는 게 정리해서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기숙사로 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만 난 6개월 버텨야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지금 이 가게를 젊은 사장님인데 이 가게를 이제 닫아도 다른 데서 기숙사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 가게에 일하는 기숙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6개월 남겨놨대요. 내가 이분에게 계속 그 한국에서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어야 이분이 은퇴 이후에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6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그 한 사장님의 결정으로 한 인생을 돌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이분은 그분이 예상한 대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한 분들은 이제 여생을 연금을 받으며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이 젊은 사장님은 열심히 카센터에서 기숙사를 일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2년 동안 미국 갔다 오셨는데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공작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너와 나의 일상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도록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 우리 삶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공작소를 운영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제 삶을 바꿨던 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이요. 왜 이것이 저에게 특별했냐? 저는 주일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때까지 기독교는 내일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 그래서 이런 유치한 질문도 하잖아요. 목사님 저 실컷 제가 하고 싶은 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가죠.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무시하는 건데 이 제목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구나. 이 책을 지었던 대청덕 신부님,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평생 강원도 산골에 사셨어요. 이렇게 영국분이 왜 강원도 산골을 샀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이분이 적었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생의 개념이 죽지 않고 장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를 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영생이에요. 결국 영생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네, 매일 지하철 타는데 괴롭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지하철을 지옥철로 불려요. 가끔 여름에 이 지옥철 타면 저보다 더 덩치 큰 형제들이 저를 뒤에서 꼭 안아줍니다. 또 때로는 어떤 아저씨들이 이빨도 안 닦는데 아침부터 제 귀에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들은 여름에 나시를 입고 저를 부딪힌 다음에 저를 변태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지옥철을 타기 전부터 제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더라고요. 환경이 지옥이라는 환경이 설정되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지옥철을 타고 도착하는 곳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 여름에 워터파크면 어떨까? 좀 땀 흘려도 되죠. 그렇죠? 누가 나를 껴안아도 그 형제를 꼭 껴안을 수 있어요. 난 조금 이따 물에 풍덩할 거니까.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속에 나의 마음과 태도와 선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분 결국 힘들게 일하는 곳이라면 난 여기서 지하철 안에서 앉아가야 돼요. 좀 쉬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물에 풍덩하는 워터파크로 간다면 나는 좀 서서 가도 돼요. 조금 이따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란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목적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내 삶이 내 인생의 결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에 바뀐 그 결론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내 인생의 결론 때문에 나는 뭡니까? 이미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주의 종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 믿음의 선택을 했던 제가 만났던 사람들 좀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몽골에서 왔다가 다시 몽골로 추방당했던 꿈을 잃어버렸던 한 청년의 얘기예요. 이 청년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어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요즘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 몽골 한 청년이 청소년 때 한국에 와서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 청년의 꿈은 뭐냐면 나중에 한국 대학을 가고 한국에 취업하는 거예요. 근데 비자 문제가 있어서 추방당 거예요. 나름대로 평생 꾸었던 꿈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 환경도 내가 원했던 환경에 살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고백했다. 내가 돌아가서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몽골 땅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섬기는 단체에 가서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그 몽골 청소년들 섬기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가서 이런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청년들에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과 청소년들을 섬길 것을 제가 제시했는데 제가 이 몽골 갔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몽골 사람인지 잘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 수염 난 사람이 몽골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다 갔더니 제가 몽골 사람이라고 자꾸 제가한테 몽골어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너가 그 징기스칸 옆에 장군들 다 너처럼 생겼다고. 제가 몽골 선교로 가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 한국에 살던 이 친구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몽골을 변화시킬 힘을 키워갈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는 내가 정할 수 없었지만 이곳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도 보니까 환경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팬데믹을 내가 멈출 수도 없고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를 깨달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빨간 가방을 팬데믹 이전에 메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가 이집트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한인분들 대상 묵상 강의를 하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마지막 날 제가 콧물이 강의 중에 흐르길래 닦았는데 핀 거예요. 사람들 강의하다 코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들마다 그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사는 그 유럽에서도 한인들이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죠.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는 한인들이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집트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갈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출애굽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코피 흘리는 걸 보더니 저기 쑥떡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쟤 저러다가 출애굽 못하고 여기서 묻힐 것 같아. 쟤 더 이상 강의시키면 안 되고 쟤 내일 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은근히 기대했죠. 이집트에는 스킨스쿠버를 따는 다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일 나를 거기로 데려가는구나. 쉬로 한다길래 제가 밤에 이제 가방을 쌌죠. 수영복도 챙기고 뭐 이렇게 챙겼는데 사막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사막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한가운데 수도원으로 저를 데려가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수도원에 가서 이 수도원을 보여주면서 이제 묵상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세워졌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여기 갔더니 사무실에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수도원들이 밥 먹을 때 식당입니다. 테이블 위가 좀 끝에가 높아요. 음식 떨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놓고 저 뒤에 독서대 같은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뭐 이런 그런 독서대 있고 그런데 이 곳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대요. 바로 안토니 수도사가 기도했던 기도처래요. 이 산 끝에 보면 십자가가 또 저 끝에 하나 있죠. 여기 한 40분 걸려요. 여러분 여기 사막입니다. 나 힘들어서 갔잖아요. 이게 40분 올라가다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노래보면서 고민했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러 안 간다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잠깐 묵상할 때가 여러 번 갔다 오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수도원에도 여러분 카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더운 나라의 특징 아가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 없고 더운 나라일수록 뜨거운 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은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술을 못 마셔서 그런지 그냥 에스프레소 마시는데 저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인도했던 수도사가 저로 오더니 그러면 다른 곳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토니 수도원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국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미라 처리하듯이 이렇게 잘 시신을 처리해서 그들의 삶을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곳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살면서 맨날 이 얘기만 했대요. 당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시간만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시간을 몰라서 묻냐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몇 시를 보내고 있습니까를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유럽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지금 몇 시 몇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 어떤 관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노멀 시대든 어떤 시대든 흘러가는 크로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오늘 함께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저희 딸을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얘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어는 기똥차게 하죠.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애죠. ABC도 모르는 아이인데 여기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주는데 얘가 마치 나 같아요.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타는 곳에서 앞으로 2년을 살아야 되는 제 모습과 얘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서 얘가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얘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날 보내고 다시 픽업해서 왔더니 얘가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몰랐어요. 왜 도시락을 먹는지. 둘째 날도 도시락을 또 먹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왜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이제 와서 내가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얘가 울먹거리면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밥을 먹지 않다고 말을 못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참고 있다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먹는 거죠. 셋째 날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도와주고 싶지만 마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과 똑같기에 참 무능한 제 모습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와 함께 저녁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엄마가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해줬고 또 제가 성경구절 하나 읽어주고 같이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가방을 메고 가다가 아빠 어제 엄마가 했던 기도 제목을 적어달래요. 아빠가 어제 했던 해주신 말씀을 적어달래요. 왜? 학교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때 저 구석에서 이거 읽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묵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낯선 땅에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읊조릴 때 여전히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환경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일 겁니다. 말씀을 놓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읊조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미천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눈치 보고 또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비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곳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할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낸 친구들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고 다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포기한 자를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